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레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레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제목이 여러분들이 되게 거슬리는 단어죠. 제목 설교를
설교 제목이 잔소리입니다. 우리 오늘 누구의 잔소리인지 어떤 잔소리인지 한번 듣기 전에 잔소리의 특징이 뭐죠? 듣기 싫다는 거죠. 네, 또 길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본문도 제가 길게 잡았어요. 자, 우리 그 시름을 마음껏 누리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딱 2절만 읽을 겁니다.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절대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예. 사실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자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를 들을 때 딱 우리가 받는 느낌이 그거죠. 싫은데 언제 끝나? 근데 왜 그러면 잔소리를 하는 걸까요? 입장을 바꿔서 잔소리를 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잔소리, 혹시 여러분들은 잔소리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야, 너로 시작하는 우리 긴 얘기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사실은 잔소리의 정의는 제가 봤던 어떤 방송에 유명한 강의하시는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듣기 싫게 전달하는 지혜로운 방법. 그게 잔소리예요. 사실 우리가 내가 먼저 깨닫고 무언가 경험을 하는 가운데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 또 좋은 거면 어떻게 하고 싶죠? 분명히 알려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그거를 잘 전달을 하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면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도 그것을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진짜 들어야 되는 이야기다, 이거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상황을 기다려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저기 앞에 편의점에 지금 공짜로 뭐가 좋을까? 우리 점심때니까 도시락과 컵라면을 그리고 삼각김밥까지 껴서 공짜로 선착순 50명을 나눠준다 라는 걸 제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근데 애들이 막 국수 먹으러 가려고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아무리 오늘 국수가 맛있어도 야, 그건 들어야 돼, 빨리 와, 따라와. 그리고 강제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사실 때로는 그래요. 어른들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꼭 얘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이걸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말씀 그 본문 성경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3개를 썼거든요. 하나는 잠언, 하나는 전도서, 하나는 아가서. 근데 이 중에 아가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20대에 적은 거예요. 솔로몬 20대에 한 여인과 순수한 사랑에 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잠언이에요. 잠언은 40대, 이제 40대 중년의 솔로몬이 됐을 때 이미 왕이 됐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 그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갖추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튼튼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삶이 무르익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적은 게 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노년이 돼서 이제 60대 이후가 됐을 때 자신의 황혼기에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보면 이 할아버지 솔로몬이 꼭
전해야 되고 꼭 남겨야 되는 말들의 가장 압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도서고, 전도서 12장은 그 중에서도 거의 뒷부분으로서 그런 거 있죠. 적다가 나 이거 꼭 적어야 돼 라고 하고 마지막에 꾹꾹 눌러 담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10대 중반 또 10대 후반이 돼가고 있는데 초등부 아이들에게 무언가 전해줘야 되는 꼭 삶의 지혜와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을 전하고 싶으세요? 지은아, 네가 초등부 3학년? 2학년, 3학년 여자애들한테 이제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로부터 듣는다 해가지고 명사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전부 다 와,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너가 꼭 이건 전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 많이 놀아라. 은혜야, 네가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막 중학교 올라오는 애들한테 이거는 내가 삶의 선배로서 꼭 전해야 되는 지혜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또 이 생활들, 입시와 이것들을 다 겪으면서 내가 니들한테 미리 이걸 꼭 얘기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부 안 했어요. 중학교 3학년까지 놀아라. 이게 지금 우리 전반적인 삶의 지혜가 다 놀아라로 가고 있어. 자, 그러면 그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중에 가장 성실하게 학업에 열중을 하고 집중할 것 같은 예성아. 너는 애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니? 그때 시작해라. 그때 시작해라. 그때가 지금 시작해라. 그때부터 시작해라. 그때가 언제인데? 혹시 고3부터 시작해라? 아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라. 이게 사실 근데 우리가 저마다의 다 이 분명한 깨달음이에요. 이건 제가 지금 웃었지만 내가 지나고 나니까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였는데 라는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쉽게 웃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어를 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 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40대에 그 자신이 어느 정도 삶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중간에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너무 안정이 되고 국력이 점점 강해지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하는 그런 혼인 외교를 펼쳤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왔고 심지어 그 같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의 문화들 가운데 우상숭배도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가운데 그 궁궐 안에 또 그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의 문화가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오히려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그를 솔로몬 왕이 되게 했던 것들이 끊어지는 아픔을 맛봤어요. 그리고 나서 노년이 됐을 때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 여기서는 해 아래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쓰는데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다 누려봤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다 헛되고 허무하며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오직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거듭해서 자신과 같은 우를 범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젊은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젊은이들은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언가 활동적으로 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10대 초반이건 10대 중반이건 아니면 나중에 40대가 되건 50대가 되건 상관없이 동일해요. 여러분들은 계속 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젊다고 하는 것의 약점은 그렇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라. 하나님께 오직 나아가라. 육체가 원래 있었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겨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가로치고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헛되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의 그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능력,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목표들, 그것들이 잠깐의 나를 나로서 드러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을 지난 그 노년의 왕 솔로몬은 그것이 다 부질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존재하죠. 이 세상의 자원은 끝이 있죠. 권력에도 끝이 있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면 뭐 하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요. 좋은 직장 가면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면 뭐 하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 모르죠. 사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다음 일을 몰라요. 그리고 한정된 것들 안에서 그저 우리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끝은 결국엔 몰라요로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좋은 직장 가려고요. 왜? 돈 많이 벌려고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아요. 삼성 다니는 직원들의 평균 회사 생활이 임원으로 가지 않으면 진짜 길지 않아요. 왜? 진짜 힘들어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돈 주는 만큼 사람을 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이 주는데 편한 직장? 없어요. 대신에 그럴 수는 있어요. 돈 많이 주는데 편하진 않은데 내가 되게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많이 주는데 편한 직장? 없습니다. 왜? 회사들도 한정된 자원의 사람을 가지고 한정된 돈을 가지고 계속 써야 되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참 비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예요. 우리는 한정된 것을 가지고 계속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 뭐 있냐, 그냥 오늘이나 살자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내 인생은 포기하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자식을 다 물려주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러니 저러니 그냥 죽을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더 분명한 것을 붙잡고 더 끝이 없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끝이 없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분명한 게 뭐죠? 바로 솔로몬이 노년에서야 깨달았던 그 진리를 우리는 솔로몬의 잔소리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겪은 자의 지혜를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 않은 노년의 허무함, 우리는 가보지 않은 인생의 끝,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경험하지 않은 사회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그 후에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까지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결국 그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는 끝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끝이 없는 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있는지 바꿔서 얘기하면 이 땅에서 한정된 죽음 이후에 어찌 될지 모르는 것들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말씀하신 오히려 죽음이 과정이라 그 가운데 그것을 지나고 나와 함께 더 좋은 나의 나라에 머물자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제가 어른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건 받은 것에 집착해서 주시는 분에게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 정작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생각하느라고 돈, 건강, 지위, 직책, 직업, 학업, 성적 그 결과물들만 바라보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서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뒤로 밀어요. 하나님 나 성적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리 가요.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 없어요. 하나님 우리 여러분 아직은 아니지만 배우자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잘하는 실수인데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주세요. 뭐 그러면서 이제 돈 많이 버는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럴 수 없으니까 11조 많이 하는 자매 형제 만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다 좋아. 근데 정작 그래놓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고 고를 때는 하나님은 없어. 연애하면 하나님 떠나요. 둘이서 데이트한다고 교회 안 와. 기도 안 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손 붙잡고 형제자매 그냥 둘이 놀러만 다녀. 하나님 저 공부하기 전에 진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는데 교회까지 갔다 오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아요. 저는 효율적으로 제 방에서 기도할게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수해 버릇하면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그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주실지 어떻게 채워주실지를 몰라서 주일에 하나님 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직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이 주일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밖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마음에
내가 이미 결정을 할 때 나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11조 많이 하는데 근데 주일에 못 나가면 저 직장 못 가네?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지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냥 직장은 저쪽으로 가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겪어본 솔로몬이 뭐라 그런다고요? 헛되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들어왔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안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며 너는 특별하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있나요? 찬양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빠져있고 내 삶의 결정에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그 할아버지 솔로몬의 잔소리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대인 우리가 저 초등부에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진짜 경험해보고 진짜 애들이 알아야 되는 걸 전하잖아요. 그거를 그들이 안 들으면 누구 손해죠? 그들의 손해예요. 잔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뻔히 들어왔던, 결국에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내가 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진짜 그 하나님인가? 우리 다 진짜 지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쓰기 하면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누구보다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인가? 우리 더 이상 비겁하게 하나님 팔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2025년 시작하고 한 달 지났습니다. 괜찮아요. 왜? 설날은 지난주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구정부터 쳐고 이제 2025년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에는 지금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과 내가 살아내는 하나님이 따로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진짜 동일한 하나님으로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가 똑같이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 알고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를 특별하게 하는 분이라는 그것을 내 삶에서 진짜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와, 하나님이 이 정도였어? 장난 아니네? 내가 이건 초등부에 가면 꼭 이걸 전해야 돼. 얘들아, 하나님은 일찍 믿을수록 좋아 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을 진짜 마음껏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2025년이 다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올 한 해 그것을 목표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남들이 알려준 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내가 내 삶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진짜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내가 삶의 어떤 것들의 기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2025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한 진짜 목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목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지혜를 더해달라.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를 일치시켜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거등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가득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붙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들을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증거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2025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온전히 채워진 믿음이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고, 때로는 상황과 또 때로는 사단의 속임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